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부터 요한서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보기 전에 이 요한서신이 기록되게 된 배경을 좀 나누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군 입대를 한 석준이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군대의 배경에서 어떠한 힘든 것들이 있는지 편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군 생활도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니 중보를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편지는 그 상황과 그 시대와 그 환경을 담고서 그 내용을 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총칭해서 요한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 또한 심심해서 이유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가기 전인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초대교회들은 큰 혼란과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위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위협적인 것은 외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할수록 교회는 눈물로 하나 되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내부로 들어와서 신앙의 교리를 변질시키고 희석시켜버리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되더라. 신천지가 하는 방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보기에는 큰 혼란과 혼돈을 야기시키는 진짜 원인이 이런 이단교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 서신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참 신앙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건물과도 같기 때문에 세워져 가는 과정에 계속적인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성장이 멈추게 되거나 반복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요한은 건강한 신앙의 틀을 세우려고 오늘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가장 힘든 것이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죠.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정말 신앙의 부분은 예리하고 섬세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의 말씀 양육을 직접 받았고 부활 승천을 직접 보았으며 성령 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요한이 이 역할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가 복음의 핵심인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주어가 누구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늘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다. 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세 가지 바가 나오고 있어요. 듣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청각과 시각과 촉각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사람을 알려고 몸에 올라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의 6개의 다리로 사람의 몸을 만진다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개미는 이 부분이 피부인지 옷인지 아니면 팔인지 얼굴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장님이 코끼리를 알고 싶다고 손으로 부위 몇 군데를 더듬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코를 만질 때는 말랑하고 귀를 만질 때는 넓적하며 발을 만져보면 너무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 코끼리를 그릴 때에 어떤 모양으로 이 장님이 그리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하물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매일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에서 주님의 심정과 역사와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체적으로 매일매일 만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만져졌다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은 이 영지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한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것 한 가지가 인간이신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복음서나 신학 성경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영으로 오셨던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영으로서 잠깐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처럼 보이신 것이다.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이라면 육을 입고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이원론이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시키고 두 가지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만 알면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유대교의 영향으로 금욕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방탕주의와 쾌락주의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당최 균형을 잡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그런 근간을 흔들기 시작하니요 교회가 혼돈에 빠지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기록하는가?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더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말할 수 없게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가? 이 영지주의자들아, 너희의 주장은 틀렸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 또한 3년 동안 그분을 보고 듣고 분명히 만졌다. 그분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셨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이 분명히 육신으로 나타났으니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증언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져야 되는데 매일매일 다 알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이 생기면, 대상이 생기면 어떻죠? 내 배우자, 자녀, 손주들을 볼 때 사랑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볼도 비벼보고 뽀뽀도 하고 냄새도 맡습니다. 눈으로 질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계속 보게 됩니다. 손으로 만져도 보게 되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보니까 루아루미니를 볼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듯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이유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며, 말씀을 만지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요한이 만졌던 그 말씀을, 예수를 우리 모두가 만지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된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누구와 사귀는가가 참 중요하죠. 학창 시절에 친구를 잘못 사귀면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성교제를 잘못하면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기도 하더라.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와 사귀는 것인가? 여기 말씀해 보니 첫째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잘 사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잘 사귀는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특별한 일을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실제적으로 사귀는 일이더라. 실제적 신앙적인 삶이고 교제가 기독교입니다. 주님과 먼저 교제를 하는데 타 종교 중에서는 신과 이렇게 잘 사귀고 누릴 수 있는 종교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저한 주종관계로 신의 눈치를 보며 제사를 드리고 신이 노하지 않도록 고행과 수행을 하죠. 그러니 그 맛있는 고기를 안 먹어야 되고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며 도심으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고된 수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더라. 그 고행에 분량이 차면 복 받고 분량이 안 차면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종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내가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뤄놓은 구원을 믿으면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더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되면 사귐과 누림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믿고 살고 누리고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믿고 사귀고 누리고입니다. 주님과 잘 사귀고 공동체 지체들과 잘 사귀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잘 사귀게 되면 말씀으로 지체들과도 잘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이더라. 교회가 한 몸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 말씀 한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의 가치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치관이 되지 않으면 한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맞는지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으니 사귐이 없고 자기가 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게 되더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기복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으로 생각하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
계속 그것을 쫓게 되죠. 또 유대교의 영향으로 행위와 사람 중심의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 누군가는 쾌락주의, 셀 수도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수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프트웨어와 같은 가치관이 다르면 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 같이 보여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인 것 같아도 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을 다루는 말씀이 없이 사귐이 어렵더라. 그래서 참된 사귐은 서로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의 세 방언, 한 언어를 쓰게 될 때에 참된 사귐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런 사귐에도 오늘 장애물, 방해되는 것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과 사귀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어둠과 사귀면 어둠에 행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주님과 사귀는데 장애물이 되게 되죠. 내 안에 어둠이 공동체와 사귀는데 벽이 되게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을 숨기고 나누지 않으면 공동체 지체와 나눔을 하는데 블라인드 영역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욕심을 나누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끄집어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관계에서 담이 되고 벽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은 감춰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은 나눌 수 없는 영역이 된다. 사귐의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사귐이 없었습니다. 홀로 신앙이었지 참된 교제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에 방황을 하는 것이었다. 말씀을 믿을 때 예수가 보이고 빛이신 예수를 볼 때에 내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자식 간의 관계도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참 이 꺼내기가 힘든 내 안에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이고 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숨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귐의 문제가 되더라. 오늘 나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관계가 단절되고 사귐이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내가 이런 어둠이 있었다고, 내가 이런 욕심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나의 어둠을 인정할 때 사귀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고 사귀고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는 우리 세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일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이 죄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죄 없다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오늘 뒤집어서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없다 말하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둘째인 루미니를 보면서도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랑을 적게 받아도 문제지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넘쳐도 자기만 아는 것이 참 문제이죠. 루미니가 애착도 잘 형성되고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저를 닮아서 독립심이 아주 강합니다. 김치를 자기가 집겠다고 했는데 부모가 집어주면 그것으로 슬퍼하는 인생이에요. 고집이 참 세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누나를 때리거나 꼬집어서 이 누나가 울기 시작하면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루미니가 아빠에게 미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렇게 때를 쓴 것 죄송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풀려지더라는 것이죠. 잠깐은 믿고, 잠깐은 화나고, 잠깐은 그것을 보기가 힘들지만 그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아버지에게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한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깊은 만큼 죄 고백이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죄성을 민낯을 고백하게 되어 있더라.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강도 중에 보통 강도가 아니라 흉악한 강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죄 짓는다고 구약시대처럼 찢어 죽일 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잔혹한 죽음으로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9절에 어떻게 보시는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마치 자녀를 율법적으로 키우다가 안 되니까 더 방황하니까 말씀 듣고 방식을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시고 나서 우리를 더 이상 구약 때처럼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돌로 치거나 땅이 갈라져서 죽이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심지어 죄를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죄를 자복하면 기쁨으로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100% 옳으신 이유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겠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나는 행위로는 죄를 안 지었다. 괜찮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일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까지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음의 생각만 해도 가늠한 자요, 미운 생각만 해도 살인한 자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죄를 고백하고 매일매일의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가졌는데도 한 가지 안 되는 죄를 갖고 있어서 오늘 감추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아빠, 아버지, 저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불의가 있습니다. 저에게 힘으로 안 되는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내 안에 진리가 있어서 매일의 죄를 씻겨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오늘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잘 사귀고 말씀을 통해서 오감놀이를 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이 부족합니까? 공동체 지체와 사귐이 부족합니까? 사귐을 방해하는 내 안의 어둠,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의 아버지에게 고백하지 못한 오래된 문제, 나의 죄악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날마다의 죄를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의 죄값으로 찢기고 죽임 당해야 할 죄인인데 대신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고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서 이론론의 신앙이 되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먼저 잘 사귀고 또한 한 말씀 듣는 공동체 지체와 감출 것 없이 진실한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욕심과 죄를 주님과 공동체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는 외식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의 어떠한 죄도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한 가지의 죄악을 고백하는 이 새벽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사귀고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